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71회의 비밀. 71회의 비밀. 오늘은 71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말세를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서를 풀지 않냐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지내는데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근데 이 양반이 똑똑한 건지 너무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라의 그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어.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그 술객들이 그래요. 임금님 어젯밤에 꾸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니야 나 꿈 잊어버렸거든.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 기가 막히니까 임금님이 이런 옛날에 없었습니다. 이놈들 봐 전부 다 죽여. 그때에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임금님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세 친구와 더불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이 5개씩 있는데 이거는 쇠하고 진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맞힌다는 것,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요. 임금님,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다니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해요. 임금님이. 이야, 상처나지 이런 하나님이 없어. 그래, 네가 꿈을 알았으니까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임금님, 금은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오, 바벨론, 우리나라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바벨론 왕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지만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 이게 메대와 바사라고 그럽니다. 메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대 바사도 페르시아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그게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오는데 노세 나라가 옵니다. 오, 근데 그 나라는 뭐지?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서는데 이 세의 나라, 이거는 로마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렇지. 역사라는 건 늘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 10발가락이 있었는데 10발가락은 쇠하고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하듯이 이 로마 나라에 있던 10나라 조그마한 나라들이 생겨나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찌그럭찌그럭 싸웁니다. 오, 그래, 10나라. 그
때에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뜨인 돌.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누가 던진 것을 모르는데 하늘에 돌 하나가 팍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은 바벨론 금나라 내려치는 것도 아니고 은나라 치는 것도 아니고 요 열 발가락 요 놈을 탁 치니까 온 우상이 전부 다 왕창 가루가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는 것만 해도 이거는 보통 인간이 아닌데 그 해석을 역사적으로 쫙 가니 앞으로 수백 년 뒤에 되어진 일까지 쫙 말을 하니까 와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높은 지위로 주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아주 짐승들에 보였던 환상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자가 바다에서 사자가 올라요. 사자가 뭐냐 그랬더니 금나라인 바벨론입니다. 오 사자처럼 와 그게 바벨론이로구나. 그래도 사자 나라가 지나가고 나니까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한쪽 다리를 들고 이빨이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데 메데파사 두 나라 가운데 페르시아가 더 강하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나가고 난 뒤 노세 나라 헬라는 또 뭐냐 했더니 표범. 세상에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막 알렉산더 대왕이 쫙하니 점령해 나가는데 그 앞에 막을 자가 없었다. 근데 그 표범 나라가 끝나고 나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무슨 짐승으로 나타나냐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세워졌다 무너지고 헬라 세워졌다 무너지고 로마 세워졌다 무너지고 지금은 어느 시대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 발가락의 시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이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짐승으로. 사자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 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마귀라는 놈이 다스린다. 어둠,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이 나라들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게 북한은 짐승이에요. 거기도 무서운 짐승. 우리나라의 주사파는 새끼 짐승들. 북한에서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사파 조그만 짐승 편리하단 말이에요. 중국은 거대한 붉은 용어로.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글바글 열 나라가 이런 게 있을 때 돌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돌의 나라가 이 열 발가락을 치게 될 때에 세상은 망한다.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돌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이건 이해가 되고 열 발가락도 이해가 되고 사자곰, 표범, 무서운 짐승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 나라는 70일에로 정했다. 몇 일에로 정했다고요? 70일에로 정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차근차근하게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어느 시점에 성전 중건,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임금 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오, 그렇구나. 예, 그리고요, 이 성전 중건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몇 일회가 지나느냐면 7일회가 지나간다. 77이 49, 한 일에는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년이 되면은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읍이 생기고 성읍 주변에 물을 가두어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해자가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이 이루어지고 해자가 생긴다. 그런 일이 있겠군요. 지금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난다. 몇 일회가 지나요? 62일회가 지났는데 그때 되면은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이 일어난다. 누가 일어나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바로 끊어진다. 왜 끊어져요? 그건 묻지 마. 끊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 뭐가 짓밟혀요?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71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7일회가 지났고 62일회가 지났으니까 몇 일이에요? 69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69일회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왕이 세워져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진다.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는 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가까이 채워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어느 때라고 그러느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이래가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한 시간에 다 끝날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가지고 지내는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사람들이 있거든, 가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것들 다시 반역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근데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하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막 고발을 해가지고 임금님이여 이놈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돼가지고 있는 가운데 고레스 왕 시대에 명령을 내렸지만은 못하고 중단이 돼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야.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이게 뭐야? 이 고레스 왕은 죽었고 지나갔죠. 그죠?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아닥사스 왕이 이거 봐라. 이런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해봐. 옛날 우리의 왕 선왕인 고레스 임금이 진짜 이스라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알아봐. 그랬더니 서류를 쭉 옛날 서류를 찾는데 고레스 임금님이 진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게 서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빨 되는지 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 위에 임금님이 명령을 내린 그 서류가 있으니까 아닥사스 왕이 야, 지금부터 반대하는 놈은 옛날 고레스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놈들이니까 전부 다 반대하지 마. 이제부터 다시 성전 건축 시작.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아닥사스 왕이 7년 지나고 나니까 7749년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축해가지고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 세월이 지나간 이때에 어느 나라가 세워지느냐? 로마가 세워져요. 요 사이에 62일 사이에 그때에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말하는데 이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지는,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 7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지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 40년 뒤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아,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62일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왕으로 세움을 입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니까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한 30여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예루살렘 주변에 살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런다. 지금이 어느 때죠? 이방인의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 때가 다 돼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면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된 평화지만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동의 평화안을 가져오는 자, 적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대요. 모든 기념도 다 준비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약의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교육도 했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물에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은 그 붉은 소도 찾았대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붉은 소도 나오는 이래서 지금 현 상황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돼가는 종말의 때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71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개각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자는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시대를 기점으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를 기점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레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건축을 하다가 주변에 너무 많은 방해를 받아가지고 건축이 제대로 안 돼요. 건축을 못해요.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고발이 들어온 걸 쳐다보니까 고레스 임금이 진짜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게 맞아. 자,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앞으로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7일회가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건되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구나. 우리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티토 장군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대요. 어쩌면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고서 후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돌틈에다가 금붙이를 넣어놨대요. 그래 보니까 그걸 참느라고 로마의 군인들이 돌 전부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이름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난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요. 아주 숫자가 몇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싸움을 붙으려고, 이란에서 원자 폭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란의 원자 시설을 전부 다 파괴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이걸 중재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중재자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게 저 그리스도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요. 이스라엘이 점점 커졌지요. 주변의 사람들, 아랍 백성들하고 지금 축자하고 싸우고 원자 폭탄들 터뜨리겠다고 별야단을 다 하고 있지. 이때에 중재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아랍 세계를 중재하는 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간 시대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 것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돌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면서 참말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전 3년간 후 3년간 그 전에 일어나는 공중에 휴거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정말로 내일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뭐 할까요? 모르겠네. 또 여기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까.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도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서 잘못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돌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천년왕국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